미국의 교육학자이고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부커 T.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56년 태어나고 19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100년이 넘은 분입니다. 흑인이고요. 이분이 미국 남부 버지니아 농장에서 노예로 태어났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비참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노예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탄광에서 일을 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행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제 그 연구소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을 갖춘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리고 우리는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알라바마주에 있는 터스키기 그 연구소를 이분이 설립을 했대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학교의 초대 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 교육 또 경제적 자립 이런 거 잘 이끈 미국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해져서 백악관에 초청될 정도로 명성이 있고 또 영향력이 컸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어린 시절에 어렵게 태어나고 노예 생활하고 탄광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그 인생 초기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엄청난 성공을 하고 또 부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알려져 있는 이분의 뭐 자서전에 나오는 한 부분 그런 그 내용이라 그럽니다. 자서전 이름이 영어로 Up from Slavery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노예의 상황에서 자기가 좀 벗어났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던 그 부자가 돼서 사는 자기의 집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에 뭐 그게 벽에다 걸어놨는지 옷장에 걸어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나와 있진 않아요. 자료에. 옷장에 옷걸이에다가 옷을 하나 걸어놨대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자신이 노예 시절, 자신 신분이 노예에 있을 때 입었던 옷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옷을 보관하고 옷걸이에다 걸어놨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옷을 이렇게 복원했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왜 바라봤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예 시절, 자신의 신분이 노예일 때 입고 다녔던 그런 옷을 버리지 않고 좀 중요한 의미심장한 옷으로 이렇게 잘 간수하고 있다가 옷걸이에다 걸어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보고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식도 같죠. 의식과도 같은 거죠.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의 의식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침에 가서 그 방에 가가지고 옷걸이 걸려있는 노예 복장 이거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다 똑같진 않겠지만 이 세 가지를 다짐을 했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그걸 보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내가 처음에 있었던 그 낮은 그 자리를 잊지 말자. 그거를 늘 상기했다는 거죠. 그걸 상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살만하니까. 지금은 부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누가 볼 때 뭐 선생님 하고 박사님 하고 스승님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시절 없이 오늘날만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다짐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출발했던 그 지점, 그 낮은 지점을 잊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감사의 마음. 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낮은 자리에 있었던 내가 지금은 이만큼, 이 정도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감사하자. 신자로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자. 감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도 두 종류가 있어요. 보면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감사도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전적으로 내 힘은 아니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감사도 있는데, 신자들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죠. 근데 어쨌든 자신이 이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었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허한 마음.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겸허한 마음. 겸허라고 하는 말을 좀 길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뭐가 이렇게 가볍지 않고 화려하진 않아도 좀 품위가 있는 그런 모습, 또 겸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겸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옷을 통해서 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안 그러면 아주 좀 너무 그냥 잘난 척하고 자기의 출발 지점을 모르고, 그럴 때 나에게 오늘 주신 하루를 보다 성실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얘기죠. 이거를 겸손의 방이라고 한다. 겸손의 방. 그렇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물리적인 어떤 공간,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겸손의 방이 있는 것도 좋겠어요. 여러분 방에 여유가 있으면 방 하나를 두고 거기에 겸손의 방이라고 하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입었던 그 옷 한번 걸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그 정도 방이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 방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옷걸이 옷 하나 걸어놓을 만한 그런 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방 하나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근데 그 겸손의 방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자기를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마음. 그럼 거기에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어갈 거고, 좀 겸손해질 거고, 겸허해질 거예요. 이 정도 훌륭한데 겸손하고 겸허하면 그런 사람들 보고 뭘 느낍니까? 뭘 느껴요? 품위를 느끼죠. 품위. 그걸 보고 품위를 느껴요. 품위라고 하는 것이 뭐 반짝반짝하는 걸로 해서 품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반짝반짝한 걸로 품위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반짝반짝한 거 줘서 반짝반짝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무광 돈 좀 더 줘야 돼요. 이제 자동차 그 외관 무광을 하려고 그러면 좀 돈을 더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무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겸허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멋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걸로 보는 품위가 아니에요. 반짝반짝 무광 이걸로 품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뭘 가지고? 겸허한 마음. 자신의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 볼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 오늘날 조금 살만하다라고 해서 언제부터 그랬는데, 이건 교만해지는 거죠. 필요합니다.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겸손한 사람은 품위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멋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좀 품위가 좀 있나? 품위는 반짝반짝하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멋이 있나? 멋도 부가 이만큼 쌓였다고 멋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가 좀 부족해도 멋이 있을 수가 있어요. 멋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멋을 추구하면서 어설프게 잘난 척을 하게 되면 추락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아주 몰락한 기업이 있습니다. 불명예의 상징. 미국의 엔론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그런 회사인데,
그래서 그때 상당히 유명했어요. 저도 뭐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2000년 초반 때 앨범 하면은 뭐 그 타임즈에도 나오고 뭐 그랬던 그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1985년도에 이제 천연가스 합병 회사로 탄생하면서 에너지 물류 서비스 회사로 아주 각광받았다고 해요. 2001년도 그때 꺾이는 때인데 그 꺾일 때 그때 기준으로 직원이 한 2만 명 되는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었고, 그리고 연 매출이 20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건 1천억 달러. 요즘에 뭐 몇천억씩 얘기하니까 와닿지 않는데 1천억 달러면 1천억 원 곱하기 한 1450원쯤 하면 됩니다. 요즘 환율이 한 1450원 왔다 갔다 하니까 1천억 곱하기 1450원 정도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연매출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경영진이 좀 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 이런 거 막 추구하고 또 개인적인 부를 더 높이기 위해서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 깊게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그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이제 시험을 보고 그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50점 맞았어요. 50점. 이거 가지고 엄마한테 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전에 있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짝대기 쫙 걸으면은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동그라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50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8자로 만들어가지고 85점 만들어서 집에 가져갔던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있는 것도 같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분식회계입니다. 말하자면 매출이 뭐 그 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빚도 있고 막 이걸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아가지고 건강한 회사고 이 우리 재무가 튼튼하다라고 보여주는데 가짜. 이렇게 해야지만 인기도 없고 주가도 올라가고. 근데 이것이 이제 터졌어요. 파산 터져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늘날 뭐 이제 주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주식값이 한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3만 원쯤 됐다가 250원으로 떨어졌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달러 찍었던 것이 0.2센트, 그러니까 0.2센트.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희축된 거죠. 그리고 2001년 넘어가면서 그냥 파산되고 다 이렇게 청산 처리돼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없습니다. 이걸 자료를 찾아보면은 정말 불명예, 그 다음에 방만한 경영, 초심을 잃어버린 회사, 뭐 이런 거에 대명사로 나와요. 이런 걸로.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그냥 몰락하는 경우. 뭐 우리가 뭐 기업의 그런 뭐 탄생과 발전과 뭐 쇠퇴 이거를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도 그럴 수도 있다. 신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영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참 힘들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기도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 기도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라면은 우리 교회 3층 본당에 몰래 와서 기도했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혼자 본당에 앉아서 그래서 눈물 지으면서 기도했던 때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의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울면서 기도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나는 왜 울면서 기도했을까? 생각해보면 어려워서. 어려울 때 기도하게 돼요. 참 이상해요.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고 그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도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도 있고 재물의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족들의 문제도 있고 그냥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막막할 때. 그때 되면 신자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어려울 때 되면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저도 응답받는 경험이 돌이켜보면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고 힘들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좀 꺼내주시고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절박하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상당 부분 응답받았을 거예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어려울 때 기도하지만 응답받을 때 있잖아요. 응답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을 때는 그야말로 노예 시대에 입었던 옷을 걸어놓고 보면서 그래 내가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잊지 말고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또 묘하게 여유 있으면 노새 젊어서 노새가 돼요. 네. 그래도 무릎 관절 괜찮을 때 조금 더 교회 밖에서 다니는 게 좋아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또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뭐 요거 한 번인데 뭐 여러분 생각에 요거 한 번인데 뭐 근데 그 요거 한 번이 조금 쌓이면 무뎌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요. 어느 날. 그 신앙을 그냥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으로 겨우겨우 근데 좀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니 너 있잖아 옛날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던 때 너 있었단다. 혼자서 외롭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단다. 라고 3인칭 작가 시점에서 보면은 딱 그런데 스스로는 여유가 생겨가지고 요거 한 번 정도는 뭐 그리고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놀래. 사람 놀래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좀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내가 다짐한 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그때 또 열심히 봐요. 하나님 말씀 보고도 감동도 있어요.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쓰면서 위로를 받는데 그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잊혀진단 말이죠. 그럼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이 병에 이게 자꾸 뭐가 차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병이야. 이게 죄가 자꾸 쌓이면 어느 날 이게 넘쳐버린다고요. 넘쳐버리면 그게 심판이 되거든요. 그럼 또 깜짝 놀라죠. 이건 아닌데 갑자기 또 어려워지면 이거는 뭐 어떤 사람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기는 달라도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난 가까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훌륭하신 거예요.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자기를 한번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가.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8번째 나라거든요. 8번째 나라가 계속 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나라예요? 요 전에는 유다였어요. 유다. 근데 남왕국 출신의 아모스가 북왕국에 와서 설교하는데 설교가 강도가 센 거예요. 심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마 여기까지 와서 우리들에 대한 심판 얘기는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르는데 결국은 자기들을 향한 심판 예언의 말씀을 내리는데 심판의 말씀이 더 길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 성경 말씀으로 뭐 그리고 2절, 뭐 석절 그 정도인데 여기 보십시오. 2장 6절부터 자그마치 2장 16절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무슨 설교냐? 2장 6절에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심각한 얘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 벌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죄 내용이 6절, 7절, 8절에 쭉 나왔어요.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 말씀. 여러분, 2장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거 언제적 얘기인가요? 옛날 고래짝이라고 하나요? 옛날 고래짝? 옛날 고래짝이라고 하나요? 고래짝이라고 하나요? 옛날 고래짝 얘기. 옛날 얘기를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옛날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그 백성 아니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인데 출애굽한 백성 아니냐? 근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왔다. 그리고 여기 9절에 아모리 사람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진전된 싸움에 있어서도 오늘 얘기하면 전력이 더 높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부터 희미해진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요? 애굽에서 나왔던 얘기도 나누고, 아모리 사람들을 쳤던 얘기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돌봐줬던 얘기도 서로 나누고 그랬었어요. 근데 대화의 내용이 그게 아니야. 대화의 내용이 그거 얼마래? 몇 평이야? 몇 cc야? 이걸로 바뀐 거죠. 그 뭐 몰랐어? 대화가 이걸로 바뀐 거죠. 예전에는 어떤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화가 뭐였냐면 애굽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꺼내주셨어. 아모리 사람들하고 붙었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됐냐? 하나님께서 눌러주셨어. 그런 얘기들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몰랐어? 이런 얘기를 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살만하지. 참 왜 나를 좀 대우해줘야지. 이런 시절 이런 거예요. 대화가 그런 대화로 바뀐 거예요. 어느 때부터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 이야기들. 우리를 얘기하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은혜 주셨던 이야기를 어느 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냥 살만한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 대부분은 차지한다 이거죠. 신앙 이야기가 별로 없어지고, 말씀 이야기가 별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야기가 별로 없어지고, 내가 체험했던 기적 이야기가 없어지고, 은혜 이야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인도 이야기가 줄어들고, 그럼 다른 이야기로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입하셔가지고 옛날 얘기 좀 할게. 좀 들어봐라 얘들아. 옛날 얘기 좀 할게. 근데 그 옛날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9절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셨어. 이 이야기죠. 전투력이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9절에 보면 아주 문학적 표현인데요.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 엄청 강한 대적자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센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했다. 그냥 꺾어서 내가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이 강한 상대를 누구를 위해서? 그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10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애굽 땅 얘기 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장자를 멸하는 재앙 속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해당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그래서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에 대한 기억. 홍해, 거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결국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거릴 때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지시하자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고, 그리고 애굽의 그 군대가 마병이 들어오는데 한가운데서 그냥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거긴 전멸하고, 이랬던 이야기들, 이랬던 일들, 옛날 일이지, 옛날 일. 사실은 지금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옛날 얘기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알고 있을까요? 전수의 일원. 할머니, 엄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계속 전수해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온 거죠. 어떻게 압니까? 이 홍해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유월절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광야 40년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부모 세대에서, 할머니 세대에서, 할아버지 세대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래서 그 역사를 이 사람들은 뭐로 봤냐면, 이거를 세속 역사가 아니고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원사, Salvation History, 구원사로 본 거죠. 구원사.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전수해 내려왔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기정 얘기, 애굽의 철검대와 군대를 갈대바다에 수장시킨, 홍해에 수장시킨 이야기들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 광야 40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물이 없고 막 그랬을 때 반석을 명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먹던 일도 있었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랬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또 배가 고파할 때 만나를 보내주고,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를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그 광야 시대의 이야기가 전수돼서 내려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한 이야기. 결국은 그거죠.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했다. 그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또 결국은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도 들어가 있을 거고, 아이성 전공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땅을 정복한 전공 이야기도 있고, 이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꺼낼 때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저 얘기를 뜬금없이 왜 꺼내지? 옛날 얘기를 뜬금없이 왜 꺼내지? 라고 했을 때 눈치 빠른 사람들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 왜 꺼내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이 이야기가 이 백성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대동맥 같은 거였어요. 우리 혈관, 대동맥이에요, 대동맥. 우리 몸에 혈관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동맥도 여러 가지 많지만 대동맥, 큰 동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심장을 연결하는 관상동맥도 큰 거 3개 있고, 그러니까 여기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막히는 게 좋죠. 근데 이 대동맥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그래서 전수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인데 어느 날부터 이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다른 얘기들. 그냥 인생 얘기, 부자 되는 이야기, 세상에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이야기들만 채워지고,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높게 올라간 사람들은 또 낮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누르고 괴롭히고 권력무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은혜 이야기에 뭐가 자꾸 끼는 거죠. 정체되는 거예요. 믿음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언자를 보내서 지금 위험해, 지금 위험하다 얘들아, 막혔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 얘기 꺼내는 거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산다. 이런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훈이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는 이야기, 또 여러분의 간증 이야기,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음. 11절 말씀에 좀 재밌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 말씀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그리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부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이 좀 흥미로워요. 그 다음 표현이 과연 그렇지 않냐? 이 표현이 흥미로워요. 이걸 우리식으로 조금 감정을 넣어서 이렇게 읽어본다면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 감정을 넣어서 읽어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얘기를 꺼내주는 거죠. 꺼내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냐? 답답한 얘기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냐? 자신들의 역사가 구원 뭡니까? 내 실력으로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특징 지어진 신앙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신앙 faith 발음 좋지 않지만 faith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이야기를 안 나누고 신앙 아닌 이야기들로 인생을 채워간다. 신앙 아닌 이야기들로 인생을 채워가니까 여기서 더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더 흘러가지가 않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자녀 세대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제가 사실 바라는 건 있어요. 수험생들 가족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 그 흘러가야 돼요. 은혜가. 거기서 기적을 맛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교회 행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야죠. 가족들이 기도해야 돼. 가족들이. 그리고 사실 중에 당사자들도 기도해야 돼. 근데 당사자들은 요즘에 아이들이 바빠가지고 교회를 잘 본다. 그러면 부모 세대가 말 한마디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지만 애들에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2명 있는데 기회가 눈치 봐서 합니다.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녀라. 어딜 가도 교회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녀석 이름으로 엄마가 헌금내요. 그 녀석이 내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조금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사실은. 목회자들 자녀들 상처받는 애들 많고 뛰쳐나가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살아가는 것도 좀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흘러가야 돼요, 은혜가. 그게 쉽지 않아요. 다른 얘기는 되는데 교회 이야기, 교회 다니는 이야기, 믿음 이야기, 신앙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이거는 엄마 그 얘기는 말고 그 얘기는 다 알아. 자꾸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가 멈춰요. 신앙 이야기, 은혜 이야기, 구원 이야기는 촌스러운 것 같아요. 촌스러워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이야기 갖고 들어오고 계시고 그냥 가나안 얘기 갖고 들어오고 계시고 출애굽 얘기를 갖고 하나님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냐? 이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냐? 근데 듣는 사람이 그거 말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이게 관심인 거예요. 그거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전수를 해줘야 됩니다. 신앙 이야기를 전수를 해줘야 됩니다. 대전에 제 모친이 혼자 사세요. 제가 이제 가끔 갑니다. 가면은 제 사진도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있어요. 탁자 위에다가 사진 하나가 있는데 제가 육군 장교를 했는데 그때 초공반이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교육 수료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 사진을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그 사진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내 사진이니까 제 사진이니까 그렇게 찍었어요. 옛날 사진이니까 찍어가지고 저희 집도 간혹 가족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그 사진 하나 툭 올려놨어요. 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동료들이. 그 중에 제가 이만 얼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찾아내나 못 찾아내나. 그러니까 찾아는 냈더라고 애들이. 그 아빠 사진을 찾아냈더라고. 그런데 이 녀석이 사진을 몇 개를 또 툭툭 올리더라고요. 사진을 툭 올리는데
저로서는 반갑지 않은 사진. 제 중학교 3학년 사진은 내 중학교 3학년 사진을 어떻게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가지고 올렸는데 나는 그걸 드러내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걸 툭 올라와서 사진이. 그리고 20살 대학 졸업할 때 어떤 사진 참 촌스러워. 안경 이만한 거 끼고 촌스러운 사진을 툭 올려놨어. 그래서 아이,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녀석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아닌데 아빠 사진을 갖고 있을 만한 녀석 아니라고 난 생각했는데, 아, 이거 저 구석에 있는 어떤 사진을 본인이 찍어놓은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생각이, 한 가지, 아니, 이 녀석 이런 정도 아닌데 라는 생각 하나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뭐라고 할까, 고맙다. 아빠 사진을 아빠라고 너 가지고 있구나, 고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진을 이제 갖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 본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은혜 이야기가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구원 이야기가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자녀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직전입니다. 징계 직전. 우리가 잊어가는 것, 잊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잊어갑니다. 다 잊어져요. 생각 안 납니다, 요즘에. 나이 탓이고 세월 탓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는 죄송해요. 무슨 목사님은 훨씬 젊으면서 나이 탓, 세월 탓. 그런데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도 엄청 잊어버려요. 저도.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그 로션을 뚜껑 열어가지고 잘 바르고 돌아서 딱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여러 번. 그리고 내가 스스로 다시면 이거를 빨리 잠궈야 되겠다. 빨리 닫아야지. 안 그러면 열어놓은 상태로 그냥 또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월 탓, 나이 탓 맞습니다. 그런데 세월 탓이나 나이 탓이 아니고 나태함, 무관심, 불순종으로 인해서 잊어버리는 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건 세월 탓이 아니에요. 무관심, 방만함, 나태함, 불순종, 이걸로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담임 목회자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정릉절 교인들, 우리 수요기대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포함해서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교우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구원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러면서 할렐루야도 하고 좀 아멘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 2025년도 정말 다 가기 얼마 전 11월에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